2부 할 때 콩 찍는 거예요. 1부. 1부, 2부. 이것만 열심히 해. 네, 목사님 1부에서는 미혹의 영의 정체와 그들의 활동성, 공격 계략, 그리고 해결책을 짚어주셨다면 2부에서는 미혹의 영이 한국교회와 교인들을 어떻게 속이고 있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미혹의 영에게 잡혀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 아니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야? 그러면 구원받는 그 잣대가 당연히 성경에 있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싸워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건 계시록에 2장 3장 계속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주고 예수님 우편에 앉아있게 다 이렇게 얘기돼. 그럼 교회 다닌다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긴다는 거는 어떤 그 적군과 싸워 전제로 해서 이기든지 지든지 해야 되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싸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기겠어 지겠어. 이런 거 되는 문제예요.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거든요. 육체인 사람에서 성령인 사람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인 사람이 되면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령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이 성령인 사람 아니야? 그런데 교회에서는 영접 기도만 하면 성령이 들어오셨다.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된다. 뭐 성령님이 계신데 삶은 늘 힘들고 늘 무능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성령인 사람이 이렇게 살 리가 없죠. 성령의 인물들을 보세요. 성령의 인물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긴 했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부 뭉개는 것 같아요. 현대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미혹되어 있는 교회인지 아는 거는 구원받는 성경의 잣대를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귀신들은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던져놓게 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전부 천국에 들이셔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구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가 미혹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그만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과 이렇게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사람이지. 아니 하루에 기도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 되겠어요? 성령과 이 사귀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미혹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있겠어요? 이 두 가지만 보면 개인적으로 봐도 교회적으로 봐도 미혹이 된 교인지 안 된 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쉽죠?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 머리를 타고 앉아 생각으로 공격하여 죄를 짓게 하고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가려는 악한 영의 계략.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도 이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나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거라고 자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귀신의 비밀.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공격에 시달리는 많은 영혼들이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목사님, 이번에는 미혹의 영이 조종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성령이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귀신의 조종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 귀신들은 생각을 통해서 속이거든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면 생각이 들어왔을 때 성경을 잣대로 해서
내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하면 됩니다. 그게 뭐 내 생각이든지 인문적인 생각이든지 합리적인 생각이든지 뭐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어. 무조건 성경의 잣대로 재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귀신들은 내 생각을 믿게 만들죠.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뭔 얘기를 하면 고집 센 사람들이 그래 나도 틀릴 수 있구나, 그래 나도 잘못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 안 해. 이거 맞아. 그리고 네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 고집 센 사람들이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 미혹에 잡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항상 모든 잣대가 자기야. 항상 내가 생각해서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린 거야. 뭐 이런 식이죠. 또 하나는 교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인격적으로도 교만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혹은 제대로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가르쳐줘도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도 어떻게 기도해? 그러면서 나도 새벽 기도 다니잖아. 그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래도 예배의 삶이 하나님 기쁘시 하는 삶이거든요. 그래도 내가 주일 예배,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나도 잘하고 있어.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하잖아. 그리고 내가 11조 잘 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득하죠.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유순하게 대답해도 결국은 자기 행동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만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가끔 좋다가도 가끔 막 화가 내고 막 슬퍼하기도 하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원래 자기 느낌이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아니거든요. 귀신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넣어주는 대로 널뛰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가족 중에 있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다, 아빠가 그렇다 그러면 가족이 엄청 불안해요. 왜냐하면 금방 어떤 일이 되겠지 몰라. 이게 사람들이 평상심을 갖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미혹이 지배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학식이 높거나 신분이 높거나 뭐 부자거나 아니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이 교만하기 어렵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교만하기 어렵죠. 그렇죠. 박사기가 있다 하면 교만하기 쉽지. 그리고 성경에도 부자도 교만하다 그러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분이 높다, 장로라든가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평신도보다는 당연히 교만하기 쉽겠죠.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교만하기 쉽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받아서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렇게 눌려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공격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걱정 염려이 좀 죄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늘 삶이 불행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자문에 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귀신들에 대해서 무지하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눌리고 늘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걸리고 이러잖아요. 십자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면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정신질환 잠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이렇게 참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게 됩니다. 네, 목사님. 이 모든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5처녀만 기름을 예비해서 천국에 들어갔고 나머지 5은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름을 지금부터 예비할 수 있을까요? 약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성령이 사람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귀신들은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잠들게 하는데, 잠들게 한다는 게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건데
깨어있다는 건 당연히 기도로 깨어있다는 걸 얘기해요. 주안에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결국 귀신들은 내 생각을 통해서 속여서 공격을 하는데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이게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이것을 내 생각이 옳다라고 받아들이게 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항상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10년을 하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별의 능력을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별이라는 것은 영을 분별한다는 걸 얘기하는데 악한 영 혹은 악한 영이 하는 일, 이게 악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건 이런 거고 악한 영이 주는 건 이런 거나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에 대한 책도 여러 번 쓰고 이런 분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과연 이게 성경적인지 아니면 인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성경의 해석인지도 분별하게 해주셨고 혹은 성령의 역사, 방언이라든가 귀신 쫓죠, 치유, 예언 이런 것도 전부 다 성령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귀신들도 엄청나게 속여서 하죠. 무당들도 병 고치고 거짓 예언자도 있고 당연히 귀신들이 속여서 넣어주는 방언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별하는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물론 많이 당한 적도 있었고 체험을 많이 해주셨고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내가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해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하는 것들을 분별하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있죠. 성경에는 가만히 들어온 영들을 조심해라 라는 얘기도 있고 속이는 영들,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속이는 영들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다녀도 도대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것은 한 영이 많이 속여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속이는 영은 어떤 식으로 분별하는지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질 않잖아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니까 그런 성경을 읽으면 그냥 답답하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결국은 성령과 내자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는 깨어있다는 것은 항상 성령이 내자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늘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늘 사귀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종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이지 교회에 맨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미혹의 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뤄주셨어요. 귀신들은 늘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여 죄를 짓게 만들어서 영적 잠에 빠뜨린다고 하셨고 이 잠에서 깨어날 오직 단 하나의 길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령 내주 기도 훈련을 통해서 물과 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밖에 없다 라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읽지도 않고 답을 외워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사역이 열리고 3년 동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불치병을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있을 거라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뒤를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현대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은 영적 잠에 빠져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며 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쇠락해가고 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는 113인에게 일어난 질병이 치유된 기적들.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 이 치유 체험담을 통해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치고 무거운 인생의 짐과 고질병과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영혼들에게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